아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원래는 안 믿었었잖아요. 우리가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오늘 우리를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원래 자기가 살아왔던 삶대로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은 앞에 띄우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그것까지 놔두겠습니다.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누구입니까? 로마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 말씀이 어렵죠. 또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갈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 후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요,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자기나 그 어떤 것이 목적되어 살지 않습니다. 사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니까 죽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죠. 죽음의 날은. 그렇지만 그 죽는 것마저도 그 죽을 때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다 자신을 위해서는 죽지 않는다. 아멘. 오직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살았던 더러운 죄의 습성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뭐 그게 아파트가 되었든 주택이 되었든 어떻든 자기가 자는 방 안에 쥐가 들어와 있으면요, 그 쥐를 보았으면 절대로 자지 않습니다. 쥐가 있는지 모르면 잘 수 있는데요, 우리 옛날에 시골집에 살다 보면 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수라는 곳은. 근데 그 쥐가 들어온 걸 모르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쥐가 어디 들어가죠? 농 밑에 막 들어가 있고 그래요. 농 뒤로 붙어 있고 못 잡게 하려고. 모르면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자유 못 자요? 절대로 못 잡니다. 농 치고 결국은 그 쥐를 쫓아내든지 잡든지. 그런데 하물며 독사 한 마리가 집안에 있다. 절대로 자지 않습니다. 독사를 발견하고 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잡아냅니다. 이와 같이 죄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죄된 습관들이 곧 무엇과 같아요? 뱀과 같은 것이고 쥐보다 더 더러운 것이거든요. 더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도 결국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죠. 9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왜 드리러 오죠? 주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것이죠? 또 은혜를 받죠?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 원하시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긍휼 베푸시기 원하고, 혹시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교회에 온다면 그분에게 뭘 주시기 원하는 거죠? 생명 주셔서 구원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깨달지 못했거나 제된 모습으로 왔는데도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도 없이 참 좋은데, 말씀 좋은데 이것은 100%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기꾼이 얼마나 사람 잘 속이는지 아세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인데, 자기는 아직도 변화된 것도 없는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편해. 참 말씀 잘한다. 이것은 100% 사기꾼의 성령보다 더 크게 섞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설교다가 설교를 잘못했든지, 그런 설교를 안 해줬든지, 자신이 깨달지 못했든지, 어느 쪽이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니까 못 깨닫는 것이지, 복음 말씀 앞에 서면 언제나 자신이 잘못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닫게 하신 후에 주님은 은혜 부어주셔서 그에게 생명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청년들이 죄를 마음껏 세상에서 범하고 주일날 왔는데도 아무런 부담도 없고 그냥 좋은데 참 설교 잘하시네 이렇게 돌아갔다면 두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아멘 말씀을 잘못 전했든지 받은 자가 잘못 받았든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아멘입니다.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누군가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주 진지하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혹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단체에서 인터뷰를 하면 이런 질문을 꼭 하거든요. 얼굴도 알 수 없지만 목사님, 선교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 얼굴은 알 수 없지만 사진은 붙어 있어요. 원서가 들어왔으니까 사진은 보지만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인터뷰하는 가운데 다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요. 누군가가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라는 것이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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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을 자기 감정으로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 이것이 곧 그를 갖다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여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다니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다니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확신을 갖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간혹 내가 꿈에 내가 믿는 사람으로 되었다고 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것도 착각일 수 있고요. 환상을 보았다 나는 체험을 했다라고 해서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에 여러분 저는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정말 죽었고 내 병든 내 죄된 것이 정말 죽었고 새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정말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행동들을 버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믿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혀 고치지 않는 사람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원래 술을 먹었던 사람, 담배를 피웠던 사람, 뭐 했던 사람들이 진실로 믿으면 다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끊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안 끊고 다니는 분들은
모호한 사람들입니다. 끊었다고 해서 꼭 믿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도 어떤 계기가 되어서 건강 문제나 가정 문제, 사회 문제가 되면은 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교회만 다녀서 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끊는 사람 가운데 정말 믿음이 와서 끊는 사람도 있지만 그 끊었다고 해서 꼭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 예수를 믿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힘으로 노력하고 결단 다 필요하겠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의지로 안 되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못할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거든요. 나는 절대로 안 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성경은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비밀.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두셨는데 이 비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자예요. 자, 성경 구절을 또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수야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순환이라. 비밀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내가 주인 돼서 살아요? 내가 원래 죄 짓던 대로 어떻게 살아요? 원래 예습성 그대로 그런 채로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그분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때. 그래서 누가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복음을 믿고 변화된 자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멘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변화된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러면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증인들 그리고 역사 속에 예수님을 믿었던 증인들이 구름처럼 많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는요 어디에 치우치지도 않고 어떤 당 어디 이렇게 치우치지도 않냐고 오직 무엇으로 살아가죠?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도 소속된 것 같지 않게 오직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요?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어중간하게 사는 믿음 생활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오늘날 북한을 포함하여 기독교를 완전히 금지하는 나라가 한 50개국, 그 다음에 유사하게 금지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묻습니다. 지금 북한이나 완전히 기독교가 금지된 50개국의 나라에서 예배당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다. 큰 교회가요?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열방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말씀 그대로 봐도 모든 나라가 기독교를 받게 하는 국가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강하게 사단이 하는 일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겸허하게 사람들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국가의 세력도 있을 것이고, 아니 절대적으로 어때요?
해격권의 나라들과 같이 베트남과 같이 완전히 그냥 핍박하는 그런 국가의 세력들도 존재하는데 결국은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대에도 평안, 축복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하나 기도 응답 정도의 사활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정말 복음으로 살아오는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기에 앞으로 그날이 오면 올수록 핍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 더욱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 신앙으로 더욱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언제쯤 어떻게 끝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예, 누가 이것도 주관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코로나 가지고 붙들고 있을 그리스도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며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그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또 앞으로 지금 상황대로 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지 세계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계는 전례 없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행 규제로요. 외국에 자유롭게 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나라가 막기도 하니까. 제가 2년 전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요.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던 분들이 다시 나왔다가 가지는 못합니다. 뭐 특별히 삼성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렇게 여지를 남겨놔서 워낙 큰 사업들이 있으니까 베트남에서도 함부로 하기가 어렵지만 보통 일반인들은요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막아버리니까. 인종차별이 있죠.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죠. 코로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해운대 쪽에서 외국인들 와가지고 포쪽도 드리고 마스크 쓰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뭐 이렇게 영상 오는 걸 내가 한번 봤는데요. 코로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동양인 한국 사람이 외국에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종차별 문제가 또 역시 대두되고요. 외국인을 혐오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이 코로나가 이렇게 이런 문제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공산국가, 사회국가 외에도요. 독재국가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열방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그냥 다 닫아버립니다. 교회 문 닫게 해버리고요. 움직이지 못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으면 즉결 심판을 해서 바로 3개월 구속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런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 중동아시아 이런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유진영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통제력을 가지고 통제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경험하니까 통제가 되잖아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는 통제권을 더 국가기관에서 훨씬 더 활용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는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세와 권세를 가진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은 아주 더 치밀하게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든지 변질시키는 것으로 더 크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이 밀려오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성도는 위축될 수 없습니다. 아멘. 위축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 말이에요. 아멘. 그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의 제자가 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대사로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일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해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직까지 교회를 이렇게 통제한 적이 없거든요. 뭐 일제강점기나 6.25 때 이럴 때는 있었지만 지금 국가가 이렇게 통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아마 보이진 않을지라도 기독교를 해석하려고 할 것이, 아, 기독교가 바로 이런 종교인가 보다. 사탄이 겸허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도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계실 것이며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를 지금도 응원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성도는 적어도 이 세상을 향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예요. 하늘의 대사예요. 여전히 하늘 백성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 어디에서 희망을 찾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 아멘. 성도들은 여전히 그때도 뭐예요? 하늘 소망을 말하는 메신저란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핍박 앞에서 이축될 수 있겠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제가 지난주에 국가 시책에 나온 것 때문에 총회 쪽으로 연락해서 알아보고, 노예를 알아서 노예당님하고 통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 제가 목회자 소속되어 있는 거기 협회 또 회장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대전시청에 2번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하고 알아보고, 아까도 대전시청에서 왔다 가잖아요. 우리 조사하러 왔는데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고 갔어요. 갈보리교회 너무 잘하고 있대요. 제가 분무기 가지고 다 어제도 뿌리고 끝나면 또 뿌릴 것이고 또 체크 일지를 하고, 여러분이 오시는 분들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요. 오지 않는 분, 모르는 분들 오는 곳은 공란을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내가 다 타자로 쳐가지고 가족별로 다 순서대로 이름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족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이걸 주일날, 수요일날 공적 예배가 금요일날 새벽까지가 공적 예배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 다 해놨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나 기도회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면 된다고요? 새벽에 연장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예. 연장해서 뭐 새벽 예배가 뭐 1시간 드리라 30분 드리라는 말이 법적으로 없거든요. 새벽에 몇 시간 하면 되는 거예요? 4시간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제가 주부에 다 만들어 놨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그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여쭤봤더니 교회들이 대부분 다 멈춰버렸더라고요. 다 멈췄어요. 오후 예배 멈춘 데도 많고요. 다른 행사들은 아예 다 구역 예배가 다 멈췄더라고요. 성경학교도 다 전국은 다 멈췄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한다? 주일날 하면 돼요. 주일날. 주일날 하루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세상을 향한 뭐라고요? 하늘을 내치는 메신저란 말이에요. 메신저. 이직되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나 이럴 때도 죄송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뭘 하겠어요? 누를 끼칠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은 누를 끼칠 수 있겠죠. 또 세련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느 정도 타협안을 제시해 놓고 적당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참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지금 물밑 작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요.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디지털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교인들이 그저 교회 가서 평안을 구하고 세상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그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동안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국가의 조직적인 박해 앞에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박해 너무 잘 아시죠? 공산주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이 극심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의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국 정책으로 문물을 닫아서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때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때 초창기에 한국에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6.25 동란 때도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말이에요. 영국의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 호주의 기독교를 본받아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자고 하는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예배, 열린 예배, 웃음이 가득한 모임, 풍요로운 생활, 축복받는 믿음 생활 이런 것을 본받아서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번영신학적 예배를 도입해서 한국교회가 나름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했습니다. 대형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 열매를 봤더니 바람직한 열매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는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안락한 교회를 꿈꾼다면 이건 완전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생활을 배워서 마지막 사탄의 공격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란 같은 해격권이나 베트남도 부분적으로 지방 같은 데서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교회를 본받아서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마지막 시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일본이 미국 공격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가미카제가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 군함에 그냥 떨어져서 죽는 거. 그래서 그 배를 파산시키는 거. 그런데 이 가미카제는 신풍이라는 말입니다. 신풍. 신의 바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미카제가. 징기스칸이 한국과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쪽으로 같이 합세해가지고 일본을 공격해 배 타고 일본으로 갔는데 실합니다. 이거는요. 가는데 일본이 이제 큰일 난 거죠. 징기스칸이 왔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공격 당할 쯤에 어디선가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가지고 결국은 일본을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붙여진 게 신풍, 신의 바람이다. 이 뜻이 뭐예요? 가미카제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사용했냐면 2차 대전 때 일본이 패망하게 생기니까 그때 신의 바람 불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병사들에게 전투기를 타고 어떻게 하라? 떨어져서 배를 폭파시켜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가미카제가 된 것인데요. 이게 역사에 나온 분 가운데 1940년 5월 11일 오전 8시 30분에 출격했던 한 비행기를 타고 있던 조종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탁형은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시간 반 만에 전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호가 가다가 그 시간에 끊겼으니까 그때가 이제 폭파되는 거잖아요. 한국의 군인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서정주 시인 잘 아시죠? 초등학생들. 서정주 시인. 근데 이분이 한국인 청년들이 가미카제 전투에 출격하는 것을 부추기는 시를 하나 썼죠. 이런 것들이 참 지금도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시인데요. 그 시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서정주 시인이 마스이 이데와, 한국 사람인데 일본 이름으로 개명되어 있으니까 마스이 이데오.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씨의 둘째 아들 21살 먹은 사내. 우리의 동포들이 밤낮으로 정성껏 만들어보낸 비행기 한 채에 그대 몸을 실어 날았다가 내리는 곳. 소리 없이 버리는 고운 꽃처럼 오히려 기쁜 몸짓하며 내리는 곳. 조각조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국 군함.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래서 한국인들도 가서 죽게 되죠. 네, 한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일제치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실화이기 때문에 아픈 과거입니다. 그런데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겠으나 일본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지만 상황이 주어지니까 오늘날 평가를 아름답게 할 수가 없지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근데 그때도 죽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살았는지.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와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거룩한 성도로 세상의 빛으로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진 한 장 띄워주겠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분이고요. 현재 67세 되신 분인데요. 이분 알렉산더라고는 박사입니다. 미국 분이시고요.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이자 신경외과 전문의고요.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에서 15년간 교수와 의사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세계 석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양아들로 그분이 갔는데 아버지도 이렇게 의학계에 있었던 분이시고요.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어려서부터. 입양에서부터. 그런데 후에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후에 정확하게 말씀 앞에 서서 봤더니 자기는 그냥 교인이었다. 나는 믿는 자라기보다는 명목상 교인이었다. 참 열심히 다녔답니다,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을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 박사로 있으면서 57세 때, 10년 전이 되는 거죠. 57세 때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는 회생할 가능성은 0%다. 이렇게 의학계에서 이제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회생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7일이었답니다. 7일. 뇌사 이제 끝하고 판정받고 뇌사 있는 채로 7일을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는 깨어났고 그 후의 삶은 세계적인 의학 박사로 살던 그 삶은 완전히 접어버리고 그냥 딱 끝을 내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럼 그 어떠한 일보다 의학계에서 그 일을 종사할 수 있으나 그 어떠한 일보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어서 오직 그것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을. 그럼 오늘 영상을 좀 보고 싶은데 뭐 그건 길어서 볼 수가 없고 그냥 편집을 보려다가 멈췄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영상이 많이 있고요. 영어로도 썼고 한국어로 번역된 책도 있고 그래요. 이분께. 저는 이분이 천국 본 것에 대해서 체험한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중요한 사실은 주변 누가 봐도 자신이 봐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와도 확 변해버리거든요. 여러분 천국을 봤는데 변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데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자신 스스로 변한 것을 알고 남들이 봐도 변한 것을 아는 거죠. 완전히 변해버렸으니까. 비슷하게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극과 극으로 변하니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분이 의학자로서 자기는 신앙을 한다고 교회는 다녔으나 과학과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항상 이언론적으로 생각을 했고 종교는 그냥 종교일 뿐이다라고 생각했지 과학이라는 것은 너무 확실하니까 뭐 정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딱 떨어진 답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 그렇지가 않더래요. 믿음 생활은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서요. 자기는 신앙을 신뢰하기보다는 언제나 과학을 신뢰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석학 가운데 한 사람은 같이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뭐 호킴스 박사라든가 누가 있답니다. 그게 나와요. 거기 보면 좀 살아있는 분인데 그분하고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해요. 혹시 둘이 이렇게 대담을 시켜내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분은 절대로 없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그래도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뭐 이런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수없이 설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발견한 자라는 것이죠. 천국을 가본 자와 같이 믿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복음과 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춘 보화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기뻐함에다가 해놨느냐면 그걸 보고 숨겨놓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왜요? 소유해야 되니까. 아멘. 기쁜 그 나머지 자신의 뭘 어떻게 해요? 다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과학은 보여줄 수가 있는데 믿음은, 신앙은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과학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같은 자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내사에 되게 했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나니까 이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돼요. 부활을 발견한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영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계속 주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또 계속 가지고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방인 노마 군대의 오늘날로 말하면 대대장이었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대대장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넬료에게 너의 기도와 너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고 아멘.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말씀 묵상한 게 지금도 저를 붙잡아 주셔서 어제도 계속해서 자다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다 새벽에 잠깐 눈 떠서 일어나서 또 준비하면은 또 그때도 기도하고 주여 누워서도 아멘입니다. 주님 다른 거 말고 내 기도와 내가 죽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상달되었고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시니 내가 어떻게 함부로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겠습니까? 내가 어찌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기억하고 내가 죽게 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고 하니 그리고 상달됐다고 하니 주여 아멘이죠. 더욱 제 개인으로는 살 수 없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다.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버벅거릴지 몰라도 저는 결국은 계속해서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주님 보고 계시니까 그 앞에서 살아갈 또 한 번 결단하며 달려갑니다. 밤새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주신 은혜들 증인들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 주님이 보시니까.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철야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하잖아요. 교재가. 그 가운데 골로새서 마치고 빌립보서 마치고 골로새서를 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갔는지 기록해 주더라고요.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티도, 에바브라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디모데만큼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전심으로 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 성경에.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혹시 있을지라도 자기 일에 바빠서 그럴 때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보내느라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노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지역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그가 돕기 위하여 그것을 달랑달랑 여러분 그 위험한 것입니다. 노마 감옥에 복음 전하다 잡힌
바울에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어떻게 하죠? 선교 사명을 가지고 왔다 갔다 어떻게 되는 거죠? 저도 갇히게 됩니다. 도래하지 않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에 나오더라고요. 이분도 동일하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냥 그분은 그래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아마 안 가둔 것이 그분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안 가뒀는지 성경에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움직일 수는 있었나 봐요. 이분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자기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었는데 성경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거쳐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려하는 것을 오히려 제가 주님 앞에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전부를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묵상하고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느껴지고요. 아멘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루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잘 달려가라고 응원해 주심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얼마나 응원하시겠는가. 왜요? 주님은 상달되었으니까 주님이 받으셨고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며 살아갔던 에바브라, 바울, 디모데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어디죠? 지옥 갈 백성. 아멘. 지옥의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받으니라. 성령은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옛날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성령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게 하여 성령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값을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성도는 이렇게 세상 나라에서 흑암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맛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정말 변화를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또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군지 한번 말씀해 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각각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옥 갈 나를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나를 위해서 대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성량값을 치르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값은 세상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고 세상 어떤 땅으로 환산할 수 없고 물태로 건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말 오늘 소개한 하나님의 증인들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과 로마서 14장 7절 9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 삶인지 그렇게 변화됐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묻는 것입니다. 한 방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아까 그 박사님처럼 천국 한번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부활을 발견한 자와 같이 자신의 전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질문한다면 아멘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어떤 것, 세상에 구질구질한 것, 더러운 것들,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씻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멘. 그리고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늘 소망, 그 소망에 붙들림 받아서 세상이 어떠하든 코로나 사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대사이고 이 가운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을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위축되거나 세상에서 어떻게 움츠리는 자가 아니고 할렐루야. 아직은 교회 공적 예배에 대해서 국가에서 막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는 공적 예배를 막지 않았으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를 막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막는다면 저는 주변에서 간혹 고발도 한답니다.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뉴스에 다 뜨니까 이방인들도 안다는 거예요. 다른 날 모여서 하는 것을. 그걸 하면은 그들이 고발하기도 한대요. 어떤 분이 내가 전화를 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긴장하고 있답니다. 교회에서도 그들이 고발하면 고발된대요. 공식 예배를 막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저는 예배를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아멘.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축되지 않습니다. 가두면 갇힐 수 있는데 그 시대가 벌금만 내려갈지 가둘지는 알 수 없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전초전인 거예요. 전초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핍박의 세도로 가게 돼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축되지도 않습니다. 예,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날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